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되게 생소하죠? 스가랴 약자로는 이렇게 슥 이래서 슥. 스가랴 10장 1절만 봅니다. 10장 1절. 구약성경 1321페이지에 있어요. 스가랴는 이름이에요. 그 정도는 알죠? 사람 이름입니다. 스가랴. 스가랴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아멘. 아멘. 말씀 읽어볼까? 시작.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뭐 화를 내신다, 또 혼내신다, 아니면 이렇게 뭐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신다, 나를 이해해 주신다, 또 내게 뭐 선물을 주신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발견하고 또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국이랑 계절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비 많이 오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비가 와야지 돼요. 그렇죠? 봄에 비가 와서 이렇게 땅이 적셔지고 그래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비가 너무 안 왔죠. 그래서 모내기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좀 지나서 이제 늦게 모내기를 했는데 그리고 가을에 이제 우린 추수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오냐면 겨울에 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울은 거기 막 되게 춥지 않아요? 우리의 겨울에 거기에 비가 온다는 거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봄과 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요. 그럼 그때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걷냐 하면은 봄에 걷어요. 봄에 걷을 때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늦은 비. 비가 이렇게 또 와줘야지 이제 또 수확을 할 때에 또 수확을 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아니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돼요. 예. 뭐냐면 봄비가 온다는 거는 봄에는 비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봄에는 당연하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비를 더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는 소낙비를 주셨다. 더 많은 비를 주셨다는 거죠. 왜 저한테 그게 은혜가 되냐면 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이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캠퍼스 행정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캠퍼스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하고 우리 캠퍼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쩌면은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비를 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낙비를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캠퍼스 행정 같이 해야지, 또 직장에서 나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캠퍼스에서 나의 분량, 나의 셀에서 나의 분량, 나의 교회 안에서의 나의 분량.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죠? 복음을 전할 때에 더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낙비가 내려지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송대가 이제 다음 주에 로우 파티 하죠. 우송대 로우 파티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머리는 어떻게 할까? 갈 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로렌스 공 목사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딱 밀어버릴까? 진짜로 나 머리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무스 발라갖고 이제 고데기랑 드라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로렌스 공 목사님 그런 머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내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중부대학교 교수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는데 내가 그렇게 가면은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일단은 멈췄어요. 그래서 어제 중부대학교 교목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12시에 모이니까 가라고, 가서 교수님들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교목실도 사용하려면 교목실도 사용해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중부교회 아니 중부대학교 팀이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예배 장소를 얻어내려고 이제 뭐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도 알아보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여전히 우리는 그냥 그 길 앞에서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꿈을 꾸고 예배를 열 걸 생각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건지를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더 구하고 나설 때에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에 레마와 같이 찾아왔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아직 설교 시작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소낙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낙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 정도 그냥 뭐 매달 용돈 들어오는 거 뭐 20만 원, 30만 원, 매달 월급 타는 거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 쏟아부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들을 기대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뭐 내가 월급 타는 게 한계가 있고 용돈 받는 게 한계가 있는데 내가 돈이 어디서 내가 돈이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 지난주인가요? 그 아기 위에 물이 차야 된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더라.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잘라라. 종이를 잘라라.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라. 은행에 갔더니 그 종이가 돈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이를 들고 갈 때 하나님이 이 종이를 봉투에 넣어 딱 갈 때 은행에다 딱 내놓고 은행을 딱 뺐는데 그게 돈으로 딱 받겠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뛰어난 예언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몰래 밤에 그분을 호텔로 불러갖고 호텔에서 이렇게 기도받고 그러신 분이에요. 또 여러 책에 보면은 자기의 멘토가 누구다 할 때에 그분의 이름이 딱 거론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그 부분들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잘 몰라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언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에 개척해갖고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너무 돈을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돈을 주십시오 막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천장에서 봉투 하나가 천장에서 이렇게 딱 그 벽인데 벽에서 봉투 하나 쭉 오더래요. 쭉 내려오더니 하나가 뚝 떨어지더래. 봉투를 딱 떼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해도 아이 거짓말, 그러니 어떻게 했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거야.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원양에도 전에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투석이 뭔지 알아요? 몸에서 피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근데 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뭐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어떤 분은 나중에는 하루에 2번씩 피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되면은 20년 후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그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핸드폰으로 겨우겨우 얼굴을 막 팅팅이 부어갖고 막 진짜로 막 그 얼굴 큰애 찐빵 거의 인형 있잖아요. 호빵맨처럼 막 진짜로 막 약을 먹으니까, 옛날에 한참 먹을 때 스테로이드 알약 200개 얼마큼인지 알아요?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근데 200개를 알약으로 못 먹으니까 그걸 녹여서 물약으로 이만큼의 물약을 매일매일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봤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겨우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그거 막 근데 원양이는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하루에 스테로이드 200알씩을 매일 먹어야 되는, 그리고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또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근데 의사가 딱 와서 네가 아직 젊으니까 한번 야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요 놀랍도록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원래는 저 아이가 소금을 먹으면 안 돼요. 소금 먹으면 안 되는 아이인데 이제는 의사가 약간의 소금은 먹을 수 있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먹지 마. 조금 좋아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섰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쓴 거예요. 나 섰다 하고 교만 떨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섰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은 와 내가 되게 은혜가 충만해갖고 막 하잖아요. 그때 사단은 그 마음에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아이는 자기 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에이 그런 일 있어. 근데 막 답답하죠.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만 역사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면, 분명히 하면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분명해져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봄비는 늦은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 근데 이 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봄비는 추수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봄비는 추수의 때예요. 근데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소낙비와 같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 주신다는 건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은 하나님의 추수의 때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추수의 때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의심이에요. 의심.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가 계속 요즘에 계속 제 개척 얘기를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다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는 개척을 하라고 하셨고, 근데 모든 조건은 안 되는 조건이야. 근데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나랑 같이 개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건물도 사주고 뭐 땅도 사주고 뭐 2년 동안 뭐 월급도 주고, 내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쪽 교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 준대. 좋겠다. 근데요, 1년 지나고 뭐 하는 줄 알아요? 200만 원씩 월급이 들어오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성도는 뭐 3명, 4명.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은 자기 치킨 배달하러 간다고.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무슨 치킨 배달하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먹고 살려면은 일해야지. 그럼 목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일을 하던가.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씩 들어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은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신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난 언제까지 100만 원 가질까? 그 생각에 찌들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어떻게 점프하시고 또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것에 충성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자리가 바뀌어 있고 여러분들 위치가 달라져 있고 여러분의 재정이 달라져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할까? 그 가난을 끌어안고 가면, 잘 봐요. 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삶을 살까?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가면, 끌어안고 간다는 게 뭐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은 계속 내가 나이가 먹어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소낙비와 같이 널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가난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부유함이 아니에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들 가운데에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10장 1절 말씀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당연해도 구하라 이거예요. 당연한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봄비가 당연히 오잖아요. 그래야지 추수를 하니까 당연히 이 시즌에는 비가 와요. 그런데 당연해도 하나님 앞에 더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봄비가 올 때에 더 구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소낙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연한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연한 것도 하나님을 맹에 묻고 나가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날라리 놀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아침마다 항상 버스 안에서 성경 암송 구절을 읽었어요. 예, 성경 암송 구절에 수첩에 들어있는 거 옛날에 그런 건 팔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그 성경 암송을 하면서 갔어요. 물론 졸면서 했어요. 졸면서. 근데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들을 습관처럼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원래 시력 2.0이었어요. 근데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멋있어 보이잖아. 예. 그냥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금 같았으면 핸드폰에다가 찬양을 듣고 가겠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마이마이 이런 게 흔하지 않았거든. MP3가 없었어요. 마이마이 또 이렇게 소니에서 나온 CDP 팀방지 잘 모르죠. 팀방지. 네. 그 은색된 소니 그 CDP가요. 이렇게 간지의 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거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사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음악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학교에 가면 항상 학교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선생님이 하면은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수업과 상관없이. 남들은 막 만화책 그 교과서 밑에다가 만화책 숨겨서 보잖아요. 그죠? 저는 교과서 밑에 성경책 놓고 봤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그 성경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면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아멘. 어느 일화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아이가 이제 수련회를 끝났는데 뭐 했는지 하여튼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니까 이 아이가 집에 오면은 이렇게 신발을 침대 밑에다 이렇게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침대 밑에다 신발 이렇게 넣고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 왜 자꾸 그러냐고, 왜 신발을 자꾸 침대 밑에 넣냐고 하니까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고. 이게 물론 한국 정서는 아니에요. 미국 정서인 것 같아. 예, 한국은 신발 신고 침대 밑에다 하면 엄마도 뒤지게 맞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침대 밑에는 수많은 것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해놓고 항상 그 신발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아침마다 그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야.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이 아이는 아침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거예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에 항상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카세트 테이프를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애가 딱 켜지거든요. 그러면은 아침마다 누르면은 그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아침에 그런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냥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당연한 것도 구하고 당연한 것도 찾고 당연한 것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용돈 들어와요.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에게 이번 달도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으면 그 친구들은 착한 친구야. 근데 마치 그 당연히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여긴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못된 거예요. 나쁜 친구야. 감사한 것을,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돼. 그잖아. 감사한 걸 당연해야 돼요. 아빠가 돈 벌어서 여러분이 돈을 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당연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당연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낙배와 같이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영혼을 주십시오. 영혼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 얻는 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로우 파티에 내가 3명의 영혼을 데리고 오고 그 가운데에 한 명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이제 네트워크 얘기를 이제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막 똑같이 9월 말에 로우 파티를 준비했대요. 그것은 4주 동안 설교를 하는데 막 전도해라 이런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하십시오. 은혜를 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생각나는 그 문둥병자 이야기가, 분명히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는 그 부분에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하고 간데 갑자기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이 얘기가 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가 볼 때 그 맥상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데 왜 그게 있었을까 할 때 제 마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뭐 날 볼까? 여러분들은 기죠? 자기 목사님이 날 알까? 나를 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나는 다 봐요. 여러분들 하품하는 것도 보고 여러분이 졸고 있는 것도 다 보여. 은진이 살짝 눈이 까물려 가다가 웃긴 얘기 해서 웃어서 잠 깬 것도 내가 봤어. 예? 다 보인다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예. 다 보여. 이렇게 다 보여. 애들 현주애가 3번째 발가락 움직이는 거 다 보여. 내가 3번째 발가락은 혼자 못 움직여요. 해보지 마라. 안 해봐도 되는 거예요. 또 3번째 발가락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봐. 되면은 병신이야. 3번째 발가락만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해봐요. 진짜지? 네. 근데 어쨌든 당연한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냐면 그것을 보고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문둥병자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돌아서서 나랑 상관없으니까 가려 할 때에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이잖아요. 가지 말고 구해라. 지금 너의 형편을 구해라. 그러니까 돌아서서 구하려고 보니까 예수님께 난 문둥병자고 이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갈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다시 방법이 없기 왜 없어? 방법을 찾아라.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라 이거예요. 막혀있다고 그냥 가지 말고 두드려서 열어라. 그 마음이 내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듣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내가 설교 3개의 힌트를 줬어요. 3주 1, 2, 3, 3주. 네. 성경 복음서에 있는 사람만 얘기만 해도요 얼마나 은혜돼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리기 원해요. 악한 자에게도 그 아비가,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지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나쁜 걸 주길 원하겠어요? 좋은 걸 주기 원하잖아요. 안 그래? 설교 하나 준비를 해도 제가 진짜 내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설교를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설교 그냥 간단한 걸 했으면 좋겠다. 매번 막 이렇게 뭔가 임팩트 있는 설교를, 나도 그게 부담이니까 매번 임팩트 있는 설교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오늘은 좀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 좋게 한 20분 설교하고 딱 하면 여러분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나도 뭐 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야, 이 예배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20분 만에 그 설교를 마치려고 하냐. 물론 여러분들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그잖아요. 막 중부대에서 대덕대에서 막 여기 오는데 뭐 모건대 오는 거 사실 중부대에서 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 왜냐하면은요, 중부대에서 올 땐 차가 안 막혀. 거리는 키로수는 더 먼데 차가 안 막히니까 더 빨리 와. 그리고 얘는 스쿨버스가 요 김밥사랑까지 와. 근데 모건대는 없어요. 없어서 진짜로 대륙간 횡단 열차를 타는 것처럼 대전 시내를 횡단해서 와야지 돼 이렇게. 근데 그 길이 엄청 막혀. 내가 알거든. 거기가 그 관저동에서부터 여기 유천동까지가 차가 엄청 막혀. 특히 가수원동에서 그게 무슨 가수원동 넘어오면 그게 뭐야 그게? 예? 여기 은이라는 동네. 정림동 그 길이 엄청 막히는 길이야. 짜증나 막혀 막. 지금 그 도로를 좀 넓혀갖고 그나마 좀 난데 퇴근길에 그게 엄청 막혀요. 근데 거기를 뚫고 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와갖고선 딱 뭔가를 그래도 딱 기대해 왔는데 내가 갑자기 막 하하 여러분 이러면서 자, 오늘 우리 예배 이렇게 합시다 딱 하고 끝내버리면은 마음에 이게 뭐지? 내가 오늘 저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본전 생각 때 본전 생각. 차라리 내가 학교에서 애들이랑 얘기하고 레포트 쓰고 또 내가 좀 몸이 힘드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 갖게 만들면은 내가 저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배 한 번을 해도 절대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은 막 다가오고 그죠? 근데 막 설교가 막 제대로 안 잡히고 막 어렵고 힘들 때는요, 진짜로요 머리털을 다 뽑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뽑으면 안 돼. 내 머리털은 귀하니까. 네. 당연한 건데도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더 구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구할 수 없는 자가 받는 거.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이 안 돼.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돼. 근데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돈을 주고 그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따라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포하고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땅을 그냥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회복시키고 치료하셔서,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원 얻는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죄가 없이 깨끗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던 그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구하라,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소낙비 주신다. 그 소낙비가 나와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봄비를 구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소낙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은혜를 구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얼간이가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잘린 거야. 일을 하다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데가 어디냐면 금은방이야. 금은방에 이렇게 보석을 보니까 도둑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생각을 한 거야. 또 잘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진짜는 다 숨겨놓고 가짜들만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비를 들여갖고 카메라를, 좋은 걸로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서 이제 자기 안심하고 잠을 딱 잤어요. 다음날 냈는데 도둑이 된 거야. 근데 와보니까 금은방이 없어진 게 없어요. 그다음에 카메라만 없어졌어. 좋은 걸로 해갖고 이 말씀에 나도 그 생각했거든. 뭔 생각했냐면요, 바깥에다가 우리 예배하는 걸 좀 이렇게 틀어주면 좋겠다. 밖에다 TV를 설치해 놓으면은 누가 TV 뛰어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TV를 금을 한번 내놔야 되나 이렇게. 네. 나는 생각해, 나는 얼간이는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노력한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봄비를 구할 때에 여러분 소낙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믿음으로 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더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아멘. 예, 주실 것을 믿고 구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뭐라 했어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낫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면, 예수님, 당신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까? 예. 근데 그 마음 안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낫고 싶구나. 낫고 싶구나. 근데 그 마음 안에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고칠 거라고 하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내 스스로가 그 문둥병자가 너무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차 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실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우리가 과학으로 얘기할 때의 증거는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증거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증거예요. 증거. 근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망, 간절함, 이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안에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도 나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몸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서 증거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눈으로 보여지면 다 믿어요. 이해돼요? 어떤 사람이 암덩이가 몸에서 딱 입에서 막 암덩이가 나와서 토해서 딱 봐요.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와 진짜 이건 기적이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란 말 하지 않아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혼장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늦게 갖고 오냐, 그들이 성경에서 표현하였지만은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예수 안 다니고 술 먹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을 믿고 이미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자르 목사님이 성도 200명일 때에 이제 설교를 할 때에 항상 그분은 여기 안 봤대요. 저 뒤를 봤대, 뒤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보고 설교해갖고 이제 누가 왔나 이렇게 찾아왔는데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딱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콜롬비아 사람들 똑같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있다고 없는 거.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데 저 벽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보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어때요? 지금은 그러한 성도를 있는 거죠. 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콜롬비아 보고타 MCI 교회의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70만 명. 70만 명 뭐 까짓 얼마 안 될 것 같죠? 70만 명이 어떠한 숫자일까? 감이 오시나요?
청주 인구가 70만 명이에요. 청주시 전체 한교회 교인이야. 대전의 인구가 153만 명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는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날의 95%가 카톨릭이에요. 95%가 카톨릭인데 보고타에가 한 3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교인이 70만 명이야. 혁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콜롬비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콜롬비아를 하나님의 빛으로. 근데 이미 그 목사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도시와 이 국가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컨퍼런스 할 때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참석을 해요. 나 대통령 봤어요. 내 눈앞에서 불과 뭐 한 20-30m 밖에 되지 않는, 내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고 저격을 할 사람이다 그러면 새총 가지고도 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얼마나 가까운지 알겠죠? 경호원들이요 그 예배 강대 위에 있지도 않아요. 콜롬비아는 어제도 뉴스 떴더만, 그죠?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콜롬비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심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꿈을 꾸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면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당연한 것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소낙배와 같은 은혜를 구하세요. 목마른 자에게 한 컵의 물이 얼마나 많은 은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삼겹살을 먹는데 누가 시원한 얼음 콜라를 딱 줘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록해도 등록금이 없어. 그때 어떤 사람이 너가 수업료를 못 내는 거 알고 있다. 이거 수업료, 그게 어떤 은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마음 가운데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마음을 심으세요. 하나님 내게 이미 주었다. 하나님 내게 이미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냥 주님의 교회에 주시리라 이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진에게 주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뭐 이렇게 주겠어요? 예,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자, 시작. 예, 아멘. 또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이 이름을 알면은 이름을 부르고, 이름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니? 자, 이름만 물어보라고. 이렇게 뭐 시키면은 자꾸 자기네끼리 대화하고 그래. 이름만 물어보라고. 이름만. 갑자기 습관이야. 이름만 뭐라고 했나? 너 어느 학기니? 몇 학년이니? 나이가 어떻게 되니? 습관이야, 습관. 그냥 이름만 물어보라. 괜히 막 너 오늘 되게 예쁜 것 같다. 오늘 좀 옷이 예쁜 것 같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름 물어보라. 이름. 메디에 이름 물어보라고 서로. 네. 자, 이름 물어보고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주시리라.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쪼잔한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그들에게 더한 것을 주시길 원하고, 그들에게 당연한 은혜도 더 많이 베푸시길 원하고, 이미 여러분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당연한 거지만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내 삶 가운데에 더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큰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건물을 짓고 부도가 났어요. 그 성도들이 다 이 교회를 막 나간 거예요. 근데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있었던 초창기 멤버인 할머니들만 한 20-30명 남아있게 됐어요. 근데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매일매일 1000개의 의자를 닦더라는 거예요. 1000개의 의자를 매일매일 닦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냥 20-30명 앉을 것만 닦으면 되지, 왜 매주 와서 그 1000개의 의자를 다 닦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1000명의 자리가 채워지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의자를 닦으며 매일매일 그 의자에 방석을 놓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빈자리를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영혼을 구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향해서, 빈 의자를 향해서, 빈 곳을 향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실에, 여러분들의 강의실에 그냥 빈 자리를 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 하나하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캠퍼스 이 자리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스쿨처치에 그냥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채우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의자에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전도제라를 붙들고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하나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제를 붙드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이 전도제를 받은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캠퍼스 행전을 하고 있죠. 우리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안일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돼요.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영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마음가운데 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캠퍼스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 한 장 돌릴 때에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캠퍼스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만날 사람들, 또 내가 초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낙비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출세의 때에 하나님의 소낙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에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에 우리들 캠퍼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이 빈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받는 캠퍼스들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이 사랑을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캠퍼스 가운데에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가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의 때에 소낙비를 토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박수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마 10월 31일 날에 우리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찬양 콘서트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청관영 목사님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 날짜를 정하라니까 언제든지 오겠다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축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 콘서트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고 또 열심히 우리 찬양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아주 커요. 아주 한데 요만하게. 아주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우리 앞으로 오시면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라요. 진짜로 눈동자 돌리니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얘기했더니 예, 진짜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못해서 더 잘 들어줘요. 그렇잖아. 우리 누가 말을 잘하면은요, 그 말 잘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들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해 주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자매들과 형제가 함께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그들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고 봄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소낙비와 같은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캠퍼스 가운데 이 캠퍼스 행전을 일으키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믿는 것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대신을 벗고 기도하는 그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